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비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읍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또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는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또 요구하시는 삶의 본분과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와 오류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때 그렇게 해석이 쉬운 장은 아닙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또 묵시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징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38장 이전에 나타나는 로스와 메색을 각각 러시아와 또 모스크바라고 이제 부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종말의 징조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성취되는가,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한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의도한 목적에 맞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주의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환난의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곡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곡은 마곡 땅에 있으며 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의 원어적 의미를 살피면 곡의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곳이 어디를 의미하는가 사실 해석하고 추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마곡은 곡과 함께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로스와 메색 그리고 두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우리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위치와 특정한 인물이 누구인가 여기 있다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세력은 그 나름대로 크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과 6절까지에서는 곡과 연합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제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란 지역. 그리고 구스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수단과 북이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킨다고 하고 또 붓은 오늘날 리비아 지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고멜은 터키 지역이고
또 도갈마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알메니아 서남쪽 부분 아니면 흑해 남쪽 지역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특정한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연합한 나라들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사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바사, 서쪽은 붓, 남쪽은 구스, 북쪽은 고멜, 그리고 이보다 더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지역이 도갈마입니다. 이는 이 연합 세력, 국가 연합한 이 모든 세력이 이스라엘의 사방을 둘러싸고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과 위치들이 어디인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이 약한 세력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포로 지역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려자면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부분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고개 세력에 대해서 그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곡과 그리고 곡과 연합한 이 세력들 모두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전쟁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이 곡에 대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곡과 연합한 이 강대한 세력에 타협하거나 또는 동맹을 맺어서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동맹하거나 타협함으로 순간의 위기를 넘기거나 이 거짓된 평화를 바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8절에서는 이 연합 세력의 공격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격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깨어 준비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곡과 연합한 이 큰 세력, 이 적대적 세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해 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파괴적인 이런 공격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주목할 점은 이들의 공격이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위험스럽고 아무리 치밀한 공격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18절과 22절에서는 곡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싸울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곡과 이스라엘 전쟁 사이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과 그 연합 세력이 결코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준비들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치밀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서도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적은 결국 멸망과 심판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찾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자들인가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곡과 또 그 연합 세력들의 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과 적절히 타협하고는 있진 않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이라도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치우쳐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